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치매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방에는 아름다운 보석함이 있었는데 이 치매 환자 분께서 정말 그 보석함을 애지중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애지중지 하시는 그 보석함을 저에게 구경하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석함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보석함을 보자마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보석함을 볼 때 당연히 그 보석함에는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보석함에는 아름답고 반짝이는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탕 껍질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자분께서 저에게 그 사탕 껍질을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 보석함에 아름다운 보석이 아닌 사탕 껍질을 담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보석함이 아닐지라도 껍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껍질은 쓰레기예요. 사탕에 있어서 여러분,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인 사탕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치매가 오셔서 껍질을 모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알맹이인 사탕을 버려두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알맹이와 껍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게 치매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구분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치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안 붙잡고 중요치 않은 것에 목맨다면 그게 영적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치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때론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치매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영적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러한 영적 치매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맹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껍질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목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회심의 사건 등등,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이 일련한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 본질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임한 것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아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나타난 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응답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임하지만 그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온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이나 내 기도의 응답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메인이 되어선 안 돼요. 그 소원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만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알맹이에요. 응답과 기적은요 껍데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내 소원만 구해선 안 돼요. 그 소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껍데기를 붙잡지 마십시오. 부수적인 것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맹이, 즉 본질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고 기적만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일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